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성령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과 저들의 사모함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잡생각이나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과 불안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성령으로 소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깊이 생각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인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95번 가정죄를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준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레일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궁색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중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입술로 주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모이면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소외된 가정이 없게 하시고 병상에 계신 성도는 빠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누리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 구입이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주장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집안,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작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8장 부르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살리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가정의 달 셋째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 위에 써여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온 도리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궁핍하지 않고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 특별히 생각하며 부모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중에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맞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백신을 맞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는 백신을 맞았어도 꼭 마스크를 하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이제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지시가 정부에서 내려지기까지는 우리가 꼭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우리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는 유명한 배우나 연기자들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방송국 PD나 영화 감독이 길거리를 걷다가 한 사람을 배우로 또 연기자로 이렇게 택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길에서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길에서 택함을 받은 거죠. 그 사람 입장을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복받은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그 회사 사장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선택받고 택함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택하셔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고 복받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요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4절 중간에 보세요. 28장 4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택하사, 택하시고라는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셨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4번째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지파 다 말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78편 보십시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다른 모든 지파도 아니고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택했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성경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택할 만하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택할 만한 그런 인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 4장 보세요. 4장 4절 참 4절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자, 유다 12지파에서요. 내 부친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친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의 집안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부친 이새의 아버지 다윗 이새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가문을 택하시고 유다 가문 중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안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또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여기 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부친이 누굽니까? 이새.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온 집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새는요 아버지인데요 총 아들만 8명이었어요. 그 8명 가운데 다윗만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28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자,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해도 19명이에요. 이름이 밝혀진. 그 다음에 뭐 다윗의 첩의 뭐 아들 다 합하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밝혀진 아들만도 19명이에요. 근데 그 19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아들로 솔로몬을 택했어요. 자, 28장 6절에도 내가 그를 택하여 28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다 이게 다 솔로몬이거든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의 가정을 택하시고 이새의 가정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시대에 한 가문, 한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택함을 받고 복받은 가정으로 이렇게 된 것은 복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 28장 4절 다시 보세요.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과 복주는 기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요 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새의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한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을 택하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외모보다는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저도 쓰려고 합니다. 재능이나 기술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실해, 깨끗해, 솔직해, 은큼하질 않아, 정직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쓰시고요. 저도 그런 사람 쓰고 싶어요. 일은 잘하는데 가끔 속이고, 겉과 속이 달라요. 위선이 있어요. 정직하질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신대. 여러분, 다윗도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하나도 잘못 안 했다고 속으로 그냥, 그러면 그건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도 잘못을 했어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직분을 세운다고 해도요, 어떤 오래 믿었고 오래 다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했냐,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주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꾼 되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한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택함받고 복받은 가정이 된 것은 이런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 역대상 28장 7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택함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지켰는데요.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준행한 게 아니에요. 저 말씀 보세요. 힘써 준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힘써 준행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써 준행하고 정직한 그런 가정, 그런 집안 되셔서 다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밝혔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와 이세 집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과 솔로몬만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위에 유다 지파와 이세 집안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는지 그 과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집안서부터,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때서부터 복받은 가정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복받은 가정이 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이 복의 개척자가 된 거예요. 1세대는 2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 세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집안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가정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가정이죠.
아브라함 가정 보세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은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근데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은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런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행한 집안에 태어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상 때 우상을 섬기던 그걸 다 집어치우고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가정이 복받은 집안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20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른다. 이게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숫자, 자손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손이 많은 게 복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도 안 낳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저출산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하고 고령 시대는 다릅니다. 고령화는 고령의 고령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인구의 한 7%가 65세 이상이 77%가 되면 고령화 시대예요. 근데 고령 시대는요 10% 11%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고령 시대라고. 그 다음엔 초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25% 이 정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자손이 많은 게 복입니다. 많이 낳아서 그게 복이에요. 자손번.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사회가 어렵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손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은 너의 자녀들을 승리자로 정복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리 그랬어요.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게 결국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집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집안을 복받은 집안으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개척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법궤를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 놓았어요.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이 법궤를 정성껏 모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벳 에돔 때문에. 여러분 오벳 에돔이 그의 삶과 그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 그 내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게 법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석 달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을 복 주셨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불교를 믿어. 근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조카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그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세대, 2세대, 여러분들 조상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예수를 안 믿은 가정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야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다 예수 믿어서 저는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2세대가 되고, 손주들이 3세대가 되고, 계속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욕심내세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잘해주는 건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 응?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개척자가 돼서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복을 받고 이웃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가정 때문에 이웃 마을이 행복해져. 웃음꽃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문, 기쁨이 넘치는 마을,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가정 때문에 복받는 교회, 어느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좋은 사람 돼야죠. 여러분, 나쁜 사람의 그 어원은 나뿐인 사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은 뭐가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나뿐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좋으면 다 돼, 남이 어떻게 살든 뭐 상관없어,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모두가 함께 복받는 가정, 복받는 사람이 그게 되는 것이 좋은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뭐 기가 막히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 사람은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교회는 열심이고 봉사는 잘하는데 마을에서는 욕먹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목사 되는 거, 좋은 장로 되는 거,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 되는 거 물론 돼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남편 되는 거, 좋은 아내 되는 거, 아멘도 안 하시네. 좋은 부모 되는 거, 좋은 자녀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좋은 마을 사람 되는 거, 좋은 직장인 되는 거, 그것은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나부터 좋은 남편 요구하기 전에, 좋은 아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되면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아내 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먼저 복받을 만한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을 하거나 또 내가 행여나 아프거나 그러면 온 가족이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인생 안에는 여러분들 가족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안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그러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 돼요. 욕먹지 말고, 세상에 비난받지 말고, 나은 사람이 교회예요.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어떤 분이 이 마을에서 어디서 칭찬을 받으면 포도원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나은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죠.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될 겁니다. 2006년도에 그 크리스토 그레일링 목사님, 이분이 월드 비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19년 전에 에이즈 감염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요, 2딸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렸냐면 1987년도에 혈우병을 앓았는데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느 날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6개월째 사귀고 있는 그 리젤 여사에게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 감염 사실을 알고 이제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이 리젤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랍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졌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는 의사가 1년밖에 못 살 수도 있다고 해서 저의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저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16년 동안 자식을 낳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확진자가 나타나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위로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 감염이 나도 모르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비난하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포도원 가족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가족부터 챙기세요. 남에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부터 철저하게 잘 챙기세요.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 내 가족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요? 이웃집 남자가 돌봐요? 여자가 돌봐요? 누가 돌봅니까? 내가 돌봐야지.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몸이 중요하듯이 가족의 몸도 중요하고 이웃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좋은 거 잡수지 말고 나눠 드세요. 저도 좀 주시고. 그래서 서로 더불어서 함께, 그게 가족이에요. 힘든 분들 많아요. 위로받을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위기 가운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그거 보기 좋잖아요. 응? 가족이 어려울 때 더 함께하고 더 함께 짐을 져주는 가정, 그런 자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할아버지가요,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할아버지가 못 듣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늦게 이 우리 장기 가운데 없어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는요, 귀래요, 귀.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례 준비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관을, 어떤 관을 써야 될 것인가. 뭐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관으로 합시다. 아니, 화장할 텐데 무슨 좋은 관 필요한, 오래 타고 뭐 또 들고 다니기 무겁고 그러니까 보통 관으로 씁시다. 그러다가 결론을 보통 관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 안이 뭔지 아세요? 그럼 관을 누가 들 것인가? 그거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관을 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내 친구들은 지금 다 군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그럼 여자들이 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자들은 관을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가요, 이게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 묘지까지 내가 혼자 걸어가면, 여러분, 장례를 제가 치러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도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든지 간에
자식을 나를 낳아준 부모잖아요. 최후까지 정성으로 대접해드리고 효도하고 섬겨주고 다 자식들이 자기 이권이 있어요. 특히 부모가요 재산이 있는 가정은 더 그래요. 안 싸우는 자식들이 없어. 그게 뭐요? 응? 저는요 재산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들 가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 가정의 달에 가정주일에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사람,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리. 주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밟는 땅, 여러분들이 밟는 가정의 자녀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너는 주의 길에 예비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 그런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건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예배하라. 세상이 이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녀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강한 손을 이끄셔서 우리가 밟는 세상 모든 땅,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모든 장애물이 우리 가정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 풍랑을 만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세상에 파송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행복한 그런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